2025 고고시어터 첫 번째 낭독 녹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주인공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이자 죽은 선왕의 아들이다. 선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클로디어스는 선왕의 동생이자 햄릿의 삼촌이다. 클로디어스 왕은 선왕의 아내이자 형수이자 햄릿의 어머니인 거투르드와 결혼을 한다. 한편 덴마크는 숙적인 노르웨이 왕자 포틴브라스의 침입이 임박해 있다. 1막 추운 겨울밤 덴마크 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유령을 목격한다. 햄릿의 친구인 호레이쇼가 이 소식을 햄릿에게 전하자 햄릿은 이를 직접 확인한다. 유령으로부터 자신은 선왕의 홀령이며 동생 클로디어스가 자신을 독살한 것이라 말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햄릿은 선왕의 홀령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 한편 클로디어스는 햄릿을 감시하기 위해 햄릿의 친구인 로젠크란츠와 길든스턴을 햄릿에게 보낸다. 2막 클로디어스의 재상인 폴로니우스에게는 아들 레어티즈와 딸 오피리어가 있다. 레어티즈가 프랑스 유학길에 오르려는 참에 오피리어가 햄릿 왕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피리어는 햄릿을 비밀스럽게 만나지만 햄릿은 오피리어에게까지 미친 행동을 보인다. 이를 알게 된 폴로니우스는 햄릿의 이상증을 클로디어스와 거투르드에게 보고한다. 3막 햄릿은 선왕의 복수를 위해 배우를 이용하여 극중극으로 클로디어스의 의중을 살피려고 계획한다. 곤자고의 암살이라는 공연은 왕이 독살되는 내용이며 왕의 귀에 독약을 넣는 장면이 나오자 클로디어스의 안색이 변한다. 이로써 햄릿은 선왕의 홀령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된다. 거투르드는 아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햄릿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다.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햄릿은 커튼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다. 폴로니우스가 엿듣고 있다가 변을 당해 죽게 된다. 그 순간 선왕의 홀령이 등장해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말한다.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하는 햄릿을 보고 거투르드는 진짜로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4막 클로디어스는 햄릿에게 폴로니우스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고 밀서를 꾸며서 햄릿을 죽일 요량으로 영국으로 보낸다. 햄릿을 실은 배가 영국으로 향하던 중 해적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햄릿은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아버지 폴로니우스의 죽음으로 딸 오피리어는 실성을 하게 되고 이즈음 프랑스에서 돌아온 레어티즈는 아버지의 죽음과 동생의 실성이 햄릿 때문이라 생각하고 분개하게 된다. 클로디오스는 이를 틈타 레어티즈와 함께 햄릿을 죽일 모사를 꾸민다. 이때 거투르드가 들어와 오피리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한다. 5막 묘지에서 햄릿은 호레이쇼와 함께 오피리어의 장례를 보게 된다. 햄릿과 맞닥뜨린 레어티즈는 결투를 신청한다. 햄릿을 죽이기 위해 레어티즈는 칼에 독약을 묻히고 클로디어스는 독이 든 잔을 준비한다. 결투 날 우연히 거투르드가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게 되며 독이 묻은 칼날에 햄릿이 치명상을 입고 칼이 바뀌면서 레어티즈도 상처를 입게 된다. 이 모든 계략의 주범이 클로디어스라는 걸 고백하고 레어티즈는 햄릿과 화해를 하게 된다. 햄릿이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독이 든 술잔을 마시게 해 선왕을 죽인 복수에 성공한다. 이로써 덴마크의 왕위는 노르웨이에게 넘어가게 된다. 1막 3장
프랑스로 떠나는 레어티즈에게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당부하는 장면. 아직도 여기 있느냐, 레어티즈? 원 녀석도 어서 배에 오르거라. 바람이 돛 어깨 위에 앉았고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자, 축복해주마. 그리고 몇 마디 충고를 할 테니 네 기억에 새겨두고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거라. 네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적절치 못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친절하되 절대 천박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겪어보고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였다면 쇠사슬로 네 마음에 단단히 묶어두어라. 하지만 새로 만나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악수하며 어울리다 손바닥을 무디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되 일단 끼어들면 상대가 너를 얕보지 않도록 혼을 내줘라. 귀는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입은 함부로 열지 마라. 사람들의 의견엔 모두 귀를 기울이되 판단은 보류해라. 옷차림은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돈을 써도 좋지만 요란한 옷과 고급스럽지만 반짝거리는 옷은 피하거라. 옷은 흔히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프랑스의 상류층 사람들이 가장 뛰어나고 세련된 안목을 지니고 있단다. 그리고 돈은 꾸지도 빌려주지도 말아라. 빌려주면 돈과 친구 둘 다 잃기 쉽고 빌리면 절약하는 습성이 무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 역시 타인을 거짓으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잘 가라. 아비의 축복으로 이 충고가 네 안에서 여물기를 바란다. 1막 3장 플로니어스가 딸 오피리어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 그래, 그게 바로 도요새를 잡는 방법이지. 피가 끓을 때는 무슨 맹세를 못하겠니? 딸아, 이런 불꽃들은 말이다. 열보다는 빛을 내는 법이라 심지어 약속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열도 빛도 쉽게 꺼지니 진정한 사랑이라 여겨서는 안 된단다. 딸아, 당분간은 처녀로서 내 모습을 쉬이 보이지 말거라. 만나자고 해도 호락호락 응하지 말고 좀 더 도도하게 처신하도록 해라. 햄릿 왕자님은 나이도 젊고 너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이시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을 대하란 말이다. 한마디로 오피리어, 그분의 맹세를 믿지 마라. 맹세란 겉차림과 속셈이 딴판인 중매쟁이와 다를 바 없어. 불경한 짓을 하도록 꼬드기는 자이며 좀 더 잘 속이기 위해 입으로는 신성하고 경건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뚜쟁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일러둔다만 앞으로는 아주 잠시라도 햄릿 왕자님에게 언지를 주거나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3막 1장 햄릿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장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고상한 일인가? 아니면 밀려오는 고난의 바다에 대항해 무기를 들어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상한 일인가? 죽는다는 건 잠든다는 것 그뿐이다. 잠들어 버림으로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 죽는다는 건 잠든다는 것. 잠든다면 아마도 꿈을 꾸겠지. 그게 문제로구나. 우리가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죽음이라는 잠 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 건지가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그리 오랜 불행으로 이끄는 이유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의 채찍과 비웃음, 폭군의 횡포, 건방진자의 무례함,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 재판의 지형과 관리들의 거만함, 참을성 있는 대인배들이 소인배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참을 수 있겠는가? 한 자료의 단검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지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투덜대며 살아가겠는가? 하지만 죽음 뒤에 올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우리의 의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세에서 당하는 저런 고통들을 참고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고 그에 따라 결심의 자연스러운 색조도 생각의 창백한 색조로 그늘져 심오하고 중요한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행동이라는 이름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가만히 있자. 아름다운 오피리아, 요정이여, 그대의 기도 속에 내 모든 죄도 잊지 말고 빌어주오. 산막 2장 햄릿이 배우들에게 당부하는 장면. 너무 단조로워서도 안 돼. 각자 자신의 분별력을 선생으로 삼도록 하게.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맞추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연기하는 거야.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그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니까. 연극의 목적이란 처음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여전해. 말하자면 자연에다가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 선은 선, 악은 악, 있는 그대로 비추어 그 시대와 그 시절의 모습과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분별력이 없는 관객들은 웃을지 몰라도 현명한 관객들은 통탄하겠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명한 관객의 비난은 극중을 가득 메운 관객들 전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네. 아, 내가 어떤 배우들의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그것도 대단한 칭찬을 했지만 모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도다운 말씨도 아니었고 걸음걸이도 기독교도는커녕 이교도도 아니고 인간답지도 않으면서 무대 위에서 어찌나 활개치고 고함을 지르는지. 조물주의 조수 몇 명이 인간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 인간 흉내를 낸다고는 하나 너무나 추악했다고. 사막 6장 왕비인 거트루드가 오피리아의 죽음을 오빠인 레어티즈에게 알리는 장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너무도 빨리 오는구나. 네 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레어티즈.
버드나무 한 그루가 거울 같은 물 위에 하얀 잎사귀를 비추며 시냇가에 비스듬히 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애가 미나리아제비, 쐐기풀, 데이지 그리고 입이 거친 목동들은 더 상스럽게 부르지만 정숙한 처녀들은 죽은 이의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자줏빛 난초를 엮어서 환상적인 화환을 만들었지. 그 화환을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심술궂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네 누이는 화관과 함께 울고 있는 시냇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옷자락이 활짝 펴져서 마치 인어처럼 한동안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고 그동안 오피리아는 마치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물속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옛 찬송가를 구절구절 불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물에 젖은 옷이 무거워져 아름답던 노랫소리도 끊어지고 그 가엾은 것이 바다의 진흙 속으로 끌려 들어가 죽고